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예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칠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의 은혜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은 그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도 줍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초청으로 함께 식사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마련해 놓은 은혜의 장치로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둔 것이 한 예바쯤 된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죠. 17절에 이 한 예바는 그 당시 단위입니다. 약 23kg 정도. 요즘 푸대로 하면 20kg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 주어서 23kg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하루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었다는 것은 얼마큼 보아스와 그의 소녀들과 그의 하인들이 배려해주고 뿌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스가 뿌려나왔다고 해서도 룻이 줍지 않는다면, 룻이 힘을 다해서 그것을 줍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이건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100%, 왜 소리가 줄어든대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예, 구원은 그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보답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나도 삶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냄새 풍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하지 않아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만나지 않죠. 어디서 만납니까? 밖에서 만나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나요? 안 오죠. 그죠?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는지 보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딥니까? 그들과 부딪히는 자리예요. 그것이 직장이든지 내 사업터든지 길을 가다가든지 차를 타든지
뭐 시장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향기. 예. 향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향기를 풍겨내야 돼요. 풍겨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100%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몸을 더럽히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과 어울려서 내 몸을 더럽히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죠.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상스러운 말이 자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 자꾸 나온다면 그게 향기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향기로 하면 항상 입에서는 뭘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항상 입에서는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듣는 게 뭐예요? 나의 행동을 유심히 보지 않아요. 뭐부터 들어요? 귀로 말부터 들어요. 말부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입입니다. 입. 이 입을 통해서 어떤 말? 방금 했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였다 하면 비방하고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해요. 똑같네. 참 구분 많이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쉴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100%, 사람 100%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남긴 것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따로 떼어놓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먹고 남은 것 준다는 게 아니라, 먹고 남은 찬밥 준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의 마음이죠. 시어머니를 위하는, 시어머니에게 인애 베풀고자 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많은 양을 주어온 룻을 보고 묻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시어머니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 대상이 분명치는 않죠. 누가 했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또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칠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9절 하나가 첨부가 되죠. 19절 말씀에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일반적인 통치를 하는데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예. 복을 주시는 분의 대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면서 그가 정말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복을 받을 거야 하고 단순히 하는 말이지만 20절에서는 누구인지 들었고
그것에 대한 복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보아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에게 복을 선포했습니까? 20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와는 막연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가 죽은 자들, 아마도 자기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자기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들에게도 복을 빌어주었고 복을 주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누구? 나와 그리고 나의 며느리 룻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집에 뭐 하는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20절 중반에 보면 후반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우리나라는 땅이 기업으로 물려지지 않죠. 나라에서 뭐 너 땅 이만큼 너 땅 이만큼 하고 정해놓지 않잖아요. 뭐 우리 부모가 산 땅이든지 아니면 내가 산 땅이든지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내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뭐냐면 건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두 번째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앙을 딱 가로질러서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나누라였습니다. 그 나누라는 말은 각 지파대로 또 지파에 속한 모든 족속대로 족속에 속한 가족대로 다 땅을 나누었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나누어서 된 것이 기업이었습니다. 땅의 기업이었죠. 모든 총회에 들어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에게 모든 기업을 다 하나씩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으로 받은 땅은 이 사람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래할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이 땅마저 팔고 나지 않으면, 이 땅마저 팔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때 팔았습니다. 그때. 그런데요, 그 땅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산 사람이 영원히 자기 소유로 된 게 아니라 마지막 언제냐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약 50년 후입니다. 50년 후에면 첫 번째 50년이 지나고 그 다음 50년이 되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땅이라도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50년만 소유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희년 전에 돌려받으려면 만약에 희년이 23년 남았으면 23년 동안의 값어치만큼 돈을 주고 사야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기업물을 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근데 땅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땅을 사주는 제도입니다. 누구였냐면 친척들입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친척으로 해서 계속해서 배수해서 멀리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사주는 거예요.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 기업물을 자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 여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 남편이 땅을 팔고 가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미망인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미망인이 팔고 간 땅을 내가 되찾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나오미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날 때 땅을 다 팔고 간 것 같아요. 모압으로 가서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는 저 보아스라면 우리의 기업은 물러줄 텐데 저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었으면 좀 대신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신 사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하게 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이것을 모르지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엄청난 행동이 아니고 속보이는 행동이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또 그에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방법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 누구를 보아스를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는 일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마련하신 방법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누구다?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은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들은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우리가 보상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핏값을 대신 치울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리켜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핏값을,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를 나 대신 누가?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얻는다고 해서 염치 없는 행동도 아니고 속 보이는 행동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은혜의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받으라고 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받는 것이 염치 없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이 염치 없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염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거부하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다 이뤘다고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나 아니에요, 나 그거 안 받을래요 하면 누가 바보고 누가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업물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입니까? 은혜의 문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은혜를 구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의 기업을 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어디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상태가 되시기 위해서, 나의 기업물을 자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먼저 죽을 자격을 주고, 또 나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이삭 덤비를 던져놓고, 또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물 떠먹을 자리도 마련해 놓고 식사의 자리로 마련해 놓는 그 자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밭에 가서 여전히 똑같이 하나하나 죽는 게 맞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은혜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맞습니까? 다른 밭에 가서 기웃거려 봐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길에, 그 진리의 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날개로 모아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다른 밭은 없습니다. 다른 은혜의 밭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고 날마다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또한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무를자의 장치로, 은혜의 장치로 십자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깊게 기도합시다.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나의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의 문제, 마음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